해피 땡스기빙. 할렐루야. 오늘은 뜻깊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섭리자요 통치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구약시대에는 제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또 여러 곡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제사를 통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다시 말해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필요에 따라 풍성히 채워주시고 오늘 또 언제나 함께해 주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영육의 부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과 예배의 기본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다윗 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축복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어느 역사가가 오늘 시대를 감사가 없는 원망과 불만의 시대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신 차리고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생활로 나 자신을 극복하고 감사의 생활로 환경을 극복하고 감사의 생활로 사람 관계를 극복하고 감사의 생활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가지면은 이 세상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해야 하지만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뭐가 잘 안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감사가 더 값진 감사라 그랬습니다.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감사가 더 귀한 것이고 평안할 때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더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지난번 제가 캐나다 로키 산맥을 갔을 때 영화 늑대와 춤을 댄스 위드 울브스라는 영화 제작을 한 촬영을 한 그곳을 보았습니다. 그 영화에서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 부락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오랫동안 살던 거처를 버리고 멀리 산속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 추장이 평소에 절친하게 지내던 백인 군인에게 한마디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한 인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미개인이 문명인이라는 사람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인간으로 사는 게 뭘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이 들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자기 이빨이 뻐드렁니라고 교정해달라고 졸랐으면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하자고 하는데도 그 아들이 계속해서 이빨 교정해달라고, 자식을 낳았으면 이빨을 똑바로 놔야지, 어쩌고 저쩌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화가 나서 야 이놈아 너 낳을 때는 이빨도 없었어. 글쎄요, 우리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 보면서 감사할 수 있지만은 속썩이고 공부 못하는 아이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배부를 때도 감사하지만은 배고플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두운 밤 촛불 하나에는 감사하지만 밝은 태양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산소호흡기 끼워주면 감사하지만 한평생 마시는 신성한 공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밥 한 번 사주는 사람에게는 감사하지만은 일생 동안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들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늙은 아저씨들이 왜 젊은 아가씨를 좋아하느냐? 감사의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밥 한번 사줘봐요. 장로님 너무 맛있어요. 이거 처음 먹어봐요. 음식이 아니고 예술이에요. 숱한 아양 다 떱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남자는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성취의 쾌감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또 사줄게. 그런데 자기 부인은 어때요? 아무리 사줘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몰라.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너무 크면은 감사 내용을 다 잊어버립니다. 바다에 사는 어부들은 바다가 주는 태고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고 합니다. 알프스산 계곡에 사는 농부들은 눈 덮은 알프스산의 아름다운 장관을 볼 줄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은혜를 받고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좋지 않죠? 두 번째는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죠. 세 번째는 은혜를 입으면 잊지 않고 반드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찍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풍요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감사해야 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도 여러 가지 전쟁, 지금도 전쟁이 있잖아요.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의식주를 비롯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사업을 번창케 해주었습니다.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워주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했단 말이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따지고 계산하는 것은 잘하지만 헌신과 충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때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부요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야단이지만 여러분, 지난 1년 밥 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동차 없이 걸어 다닌 사람이 있어요. 집이 없어서 길가에서 자신 분들이 있어요. 살아도 너무 잘 살아. 있어도 너무 많이 있어. 아멘 좀 하세요. 있어도 너무 많이 있어. 자가용이 몇 대씩 있어 집에. 그렇다면 우리가 뭐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할렐루야. 일찍이 솔로몬 왕이 고백한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로 나타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 이 은혜 기억하셔야 우리의 감사가 이 세상의 감사를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독일의 어떤 사람이 혀암에 걸려서 혀를 잘라야 했습니다. 혀를 자르는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최후로 한마디 하세요. 한동안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드디어 그는 떨리는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고 신앙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성도의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부요하고 감사해야 행복합니다. 지금 내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다윗 왕은 얼마나 감사했으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너무 커서 내 마음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노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는 풍요롭고 행복했다. 마틴 루터 킹은 흑인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니까 불행하고 행복하다는 것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늘 행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다는 거, 부요하다는 거, 행복하다는 거, 불행하다는 거, 물질에 적고 많음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 LA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대 문명의 혜택을 모두 다 받고 있습니다. 음식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뭐 여러 나라의 음식을 내 입맛대로 가서 다 먹을 수 있는. 통계에 의하면은 100년 전, 원세기 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대개 100가지였다. 200가지였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5,000가지가 된다 그래요. 얼마나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부러운 것도 없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그저 그렇습니다. 기쁨과 감동이 없습니다. 생활에 뭐 익사이팅한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기대가 없어요. 감격과 흥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미국 왔을 때 꿈과 비전이 있을 때는 원배드림에 살아도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그저 행복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한 줄 모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저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 벌었어요. 학위 받았어요. 집 샀어요. 부자 됐어요.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자녀들 잘 됐어요. 평안해졌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처음 이민 왔을 때보다가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처녀 때에 파란 꿈을 안고 남자 하나 때문에 미처 정신없어서 그 남자 때문에 인생이 항해를 해줄 줄 알았는데 한 5년 10년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게 아니죠. 내가 어쩌다 저런 거 만났나. 여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똑같이 실망해요. 이 여자면 정말 내 인생 행복으로 가득 차고 싶었는데, 그런데 웬걸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변해요. 너무 세져요. 우리 서로 속고 사는 것입니다. 한때 좋았던 것이 영원히 좋을 수는 없다는 거지.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좋았던 것을 영원히 만족 못하는 공간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과 상대하는 독특한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해야 행복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나에게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건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감사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를 축복의 원천이라 그런,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을 또 갖고 온다 이런.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준비해 두었다가 또 주시는 거예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반드시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술에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나 아들 낳으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마침내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한나는 하나밖에 없는 이 사무엘을 약속한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을 둘 더 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소젖을 짤 때 자꾸 짜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깝다고 안 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짜고 나도 그 다음날 또 생겨. 그런데 아까워서 안 돼. 안 짜면 젖이 엉켜서 그 이상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고, 이미 받은 축복을 찾아서 감사할 때에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헬렌 켈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삼중고 인생,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박사학위를 수여할 때 통역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연설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흑과 침묵도 감사하면서 전진하려고 하는 나에게 나의 정신력을 막을 수가 없었다.
연설할 때 많은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때 어떤 기자가, 신문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가 들을 수 없는 박수 소리는 마치 천둥을 치는 것 같았다. 이것이 위대한 사람들의 신앙, 감사의 신앙입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그에게 더 많은 걸 주시고, 우리가 사는 미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세계 여행을 조금만 해보면 야, 미국이 이게 부유한 나라다, 커피 더 따라주는 나라 미국밖에 없습니다. 유럽 어디 가도 더 안 줍니다. 우리나라가 잘 산다 그래도 우리나라 커피 더 따라주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근데 미국은 계속 따라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조상들이 감사했기 때문에. 처음에 청교도들이 이곳에 이민 왔을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굳이 역사 이야기를 안 해도 농사 잘 안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병들어서 많이 죽었습니다. 처음부터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Thanks to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for everything. 계속 영어가 나오려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다니까요. 감사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니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감사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도 고난 가운데서 욥이 이런 고백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감사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감사도 5,000명 먹이시고 12광줄이 남은 뒤에 드린 감사가 아니라 기적의 축복이 있기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밖에 없을 때 드린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저 그 감사 때문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다윗 왕은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새로운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신앙으로 행복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